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인생의 목표를 재확인하자고 했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경주, 지난주 말했던 그 경주의 그 결승점이 어디냐?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뭐 이 땅에 있는 어떤 소망이나 이 땅의 꿈이나 어떤 비전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꿈과 목표들만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자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냐? 그게 사실 아니라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접붙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왜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그런데 희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으려면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희소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또 죄를 이기고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게 자꾸 질 때가 많았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것은 절대로 그 낙심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히 죄와 싸워 나가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나눴는데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야 되죠. 그런 삶을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머지 우리 삶의 기간 동안 사실 이런 삶이 좀 이렇게 우리가 원래 목표했었던 그런 삶의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 익숙한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익숙해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교회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뭐 재밌거나 뭐 이렇게 흥미롭거나 뭐 신이라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좀 지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삶이고 바른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요. 11장에서 봤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열매 맺는 삶 정도는 그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바울의 얘기처럼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인생의 목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열매 맺으시되 그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죄와 늘 싸워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면서 지칠 때마다 예수님과 또 우리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완주하자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자. 징계인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 말씀을 나누고 나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면이 쉽게 얘기하면 꾸중이죠. 잘못했을 때 꾸짖는 거.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응원하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1절에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과 함께 응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 꾸짖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잘못하면 그걸 징계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여기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 5절과 6절 말씀이 그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주의 징계를 멸시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등을 이용해서 우리를 징계하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를 하시느냐? 이유가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믿음이나 예습관 등을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10절에서 우리 나눌 건데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가 멸시를 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징계 안 하셔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징계나 많으면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멸시를 해서도 안 되고 또는 징계를 받는다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구나. 너무 힘들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견디어낼 수 있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식들에게 얘기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신 잠언의 권면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이제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아니고 뭐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잘못하면. 자,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 자식마다 채찍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심하게 좀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강하게 하실 때는 강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왜 잠언에 따른 그런 말씀도 있죠. 자식에게 채찍질하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바른 길로 가니까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소 그 일을 실천하시는 거죠.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기도 하신다라고 잠언 3장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끝까지 견디어내면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이나 예습관들이 버려지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버려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이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시는 걸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예습관이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제멋대로 가서 야, 이거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는 좀 인생이 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졌으니까 야, 이제 너는 진짜 내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 내가 너 잘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죠. 아버지는 다 자식들을 징계를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관점을 바꿔서 그 징계받는 건 물론 징계받는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죠. 하지만 내게 징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도리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녀로서 대우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7절 말씀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요.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전부 다 징계받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핍박을 견뎌낸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핍박도 사실은 그 본인을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핍박을 이제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와 연합해서 그게 당신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연합하면 그냥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이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자는 거죠. 예, 기억을 하되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이게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런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뭐 젊어서부터 기도하는 게 저는 좀 그 하나님의 징계나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피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정말로 징계 안 내리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이러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잠언의 권면을 좀 잊었는데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로소 자식으로서 대우를 해주신다. 잘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연시하고 그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징계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변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이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령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뭐 징계하거나 뭐 우리를 고난 주시지는 않아. 절대 그러지 않으셔.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친구로서 내 곁에 남아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그 죄인인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꾸신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냥 계속 죄 지어도 그냥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뭐 이런 분이라는 의미가 전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다스리는 삶 책을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잘못을 저질러도 계속해서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뭐 괴롭히시거나 징계하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수록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징계하십니다. 바울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왜 그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게 바울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하셔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대요. 심지어 채찍질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게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징계를 다 받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를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징계를 당연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확실하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하시냐는 거예요. 왜? 뭐 질문이 그렇지만 답은 너무 명확한 게 잘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잘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예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정말 많은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11장 말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11장이 전부 이제 구약 시대 인물들이었으니까요. 11장만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많은 사랑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로 인정받았죠. 그랬으면 친구로 인정받았는데 그런 친구를 뭐 하려 징계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거룩한 삶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새 예루살렘은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요. 그냥 오직 이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라고 징계를 내리시죠. 물론 그것도 이제 징계를 잘 넘어가서 결국 안 바치게는 됐지만 그런 징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역시 그 미리암 자기 누나가 이제 죽어서 슬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이 또 징징대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진 않았죠. 그 반석을 그냥 명령해라라고 그냥 반석을 막 그냥 두들겨 패잖아요. 그냥 막. 근데 너 따위 같은 것들한테 물을 줘야 되냐 막 이러면서요.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그러면 징계를 내리셨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시대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구해가지고 강제로, 그러니까 강권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강권해서 제자들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강권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산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거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건너가자마자 파도와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게 초저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신 것은 사경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이면 동틀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싸워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를 하셨느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었죠?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마음이 살짝 교만해지면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왕 될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후로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걸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을 딱 보고 지금으로 치면 여론조사 보는 거죠.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겠구나. 그럼 이제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맞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 세례를 받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징계를 하셨을지라도 혹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징계를 안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바울이 언급을 하죠.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왔는데 와가지고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자리를 박차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게 사도 중에서 거의 최고의 그 높은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추앙받고 있던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 당시에 있는 교회들하고 이방인들한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런 잘못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런 잘못을 그 징계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더라도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성령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그 새 예루살렘에 다다르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놓고 왜 갑자기 오늘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새 예루살렘으로 잡고 새 예루살렘을 가려면 열매 맺어야 되고 열매 맺으려면
죄가 방해하니까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나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삶이 새 예루살렘을 인생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 열매는 굳이 맺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죄와 싸워야 될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도 안 보고 안 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징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뭐 징계를 바로 가시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넘어가다가 선을 넘는다 싶으시면 징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난주 말씀처럼 예루살렘 목표로 삼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이런 삶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지금 여기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을 이미 넘어서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출발선을 지금 출발도 못하고 그냥, 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도록 그걸 징계로 삼으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도록 그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 확인을 하셨다면 앞으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실 수 있냐, 또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고 그래놓고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잘못하면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못해놓고도 나 징계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거야, 이러면 오늘 5절 말씀처럼 건 징계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혹시 징계를 받더라도 그걸 막 서운해하거나 또 5절 말씀처럼 낙심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지만, 또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징계를 또 이제 당연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제 나눴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적용일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 로마서 7장에서는 분명하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지어도 그 이후에 어떤 잘못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짓는 것, 죄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 맞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구원을 받은 이유로 악한 일을 하면, 그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잘못이 아닌 게 맞습니다. 자, 맞는데, 하지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용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과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이 잘못된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악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차원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뒤에서 얘기하는 그 잘못이라는 것은 뭐 죄가 저지르는 어떤 잘못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에 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큐티를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만약에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관에 따라서도 도벽이 있어가지고 잠깐 남의 걸 슬쩍 했네요. 그럼 이것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되면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전혀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아닌 게 맞는데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게 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너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결승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걸 돌아가는 거니까 또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열매 맺으면서 기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및 동의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로 이제 역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거는 일단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외면하고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삶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이상만 이뻐하니까 그런 모습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다라야 될 목표는 전혀 상관도 없이 엉뚱한 길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상태는 너무 돌아가는 상태, 또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 바쳐라. 그렇게 할 거면 그거 방해가 되니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 역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예수님 믿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예수님 믿어야 돼 말해. 이거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징계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 화풀이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빨리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것 같으네. 그러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빨리 그 바른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징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6절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맞다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잘못을 범한 게 너무 분명해요. 나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징계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안 하셔? 이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울인데요. 여러분 사울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왕까지 됐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마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지옥으로 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징계도 하시고 싫은 쓴소리도 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때마다 핑계대죠. 그때마다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한참 선을 넘어서 잘못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사울을 징계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지고 귀신에게 물어보잖아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징계를 경험하는 게 도리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경험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도리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징계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가령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또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전도여행했을 때 했던 거 유대인 마술사 바이에스요. 그리고 헤롯 왕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엄청나게 심한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영의 구원이 전제 조건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징계를 받는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도리어 그런 징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7절입니다. 징계를 견뎌내면 자녀로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잘 견뎌낸 그런 사람에게 자식으로서 좋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그 예화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고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이제 그 징계를 받을 것을 그냥 아예 허락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냥 가도록. 원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아주 좋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가 행한 그 모든 잘못들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대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씻기고 손에 가락지도 껴주고 잘 꾸미고 이쁘게 해주고, 그리고 먹을 거 이제 단체 열어주고, 이런 대우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결승점을 막 돌아가고 있다. 자꾸 지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징계하세요.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징계하시는 게 맞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과정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징계 과정을 잘 견뎌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영적인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징계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더 자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으로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징계를 받을 때 무작정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 과정에 들어왔는데. 자, 그런데 대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나눴던 그 이유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또 이 징계를 견뎌내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셔서 도리어 징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변화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징계를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그리고 또 징계를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즉, 내가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여전히 그냥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 징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징계의 시간들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잘못을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리는 없긴 없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사시대 백성들은 초반에 잘못을 범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을 막 책망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징계를 가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잘못을 바꾸지 않습니다. 잘못을 돌이키지 않아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350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유대에 살던 레위인과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인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파의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룩해야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거룩해야 될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유다에 살던 레위인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나라의 제사장이지 무슨 가정의 제사장 이런 거 없거든요. 이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지. 근데 그런 짓을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 이후로 단지파,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또 이 악한 짓을 하고 무력으로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막 이런 지파였는데 그런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지파를 또 따라가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 복이 될 거라고 막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들.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잘못을 저지르는데 고치지 않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는 이제 더한데요. 더 심각한데요. 이제 그 레위는 첩을 둡니다. 부인 말고 별도로 첩을 두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그 첩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첩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찾아오다가 날이 어두워서 한 마을에 머물게 됐는데 그 마을이 이제 베냐민 지파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머물렀는데 그 밤에 이 베냐민의 지파의 나쁜 인간들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인을 탐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밤새도록 농락을 당해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침에 죽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게.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억울하니까 그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내잖아요. 이것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다 봉지에 싸가지고 12지파에다 보내버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12지파가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알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끔찍한 살벌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단이 나고 엄청나게 나라가 피폐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쭤봅니다.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따위 걸 막 여쭤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징계를 받을 때마다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잘못에 대한 내성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 바치라고 징계 내리셨을 때 어떻게 했죠? 바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삭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사랑합니까? 새 예루살렘 사랑하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역시 징계를 받았을 때 돌이켜서 가나안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돌이켜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죽더라는 거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징계를 멸시하고 잘못하더라도 이번엔 넘어가도 되지 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그 잘못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 잘못이 반복되면 나중에 내성 생기면 이건 그렇게 될 정도면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어쨌든 거룩함으로 그냥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버리고. 근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을, 그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해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잘못을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고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직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잘못을 고치고 싶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다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징계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고치고 싶다.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은 품으셔야 됩니다. 뭐 그 마음조차 내가 안 품을래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원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순간 로마서 7장 21절의 원리대로 내가 이런 마음을, 잘못을 정말 고치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작동을 시작한다. 이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가 행동을 개시한다.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제압해야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당연히 죄를 내가 제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야 될 거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싫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징계받고 싶지 않다는 거는 잘못을 하기 원치 않는다라는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원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죄도 똑같이 작동을 시작한다는 걸 이걸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행동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할 때 이 잘못에 대한 내성의 고리를 여러분 끊어버리실 수가 있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잘못과 징계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마시고 잘못을 실제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죄가 작동된다는 걸 의식해야 되는 그런 마음과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을 여러분 행하심으로써 그래서 죄를 이기셔서 더 이상 여러분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라고 이제 나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들의 친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랑하실수록 더욱 징계하신다. 자, 그리고 사면타죠. 아브라함과 모세 제자들과 성령 임재를 받은 베드로조차도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징계를 받는 게 잘못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매콤 보네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징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징계를 받더라도 무엇하지 말자. 낙심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일단 잘못을 안 하면 됩니다.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깨달으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자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감사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한 모습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거룩함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이냐 아니냐, 뭐 죄의 영역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건 넘어서서 그 이후로 거룩한 삶을 사냐 못 사냐 이것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함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면서 결승점을 자꾸 돌아가니까, 그리고 시간을 자꾸 지체하니까 그걸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한 목표로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시는 이게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것들을 반드시 징계하세요. 누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이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무엇임을 확신할 수 있다.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어쨌든 확인해야 됩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로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분명하다. 그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니까 이게 도리어 징계를 감사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다라는 거를.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조건이 징계를 견뎌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대우해 주신다? 자녀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징계를 받기 이전의 삶보다 더 잘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기도도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많은 영적인 진리도 막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는 것 같고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대우해 주시는 거죠. 즉 많은 영적인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변화되자고 그랬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이후에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되죠.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3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징계의 과정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자, 그래서 심지어 잘못에 대한 이것도 생겨요. 내성도 생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하고 그냥 무시하고 또 그냥 이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조심할 게 있는 거죠.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눴는데 실제로 변화되기 위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게 잘못 반복하기 싫어 라는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이것도 행동을 함께 계시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죄를 제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죄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요. 원하는 마음을 갖고 죄가 행동 개시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틀림없이 죄의 고리를 끊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실 때 낙심하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잘못을 버리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